지키셨습니까?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우리 부모님들 막중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자식을 갖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님들의 그 고생은 말로 이루다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거 못 먹고 참 힘든 시간을 겪은 다음에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자연스럽게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건강한 아이를 탄생시키게 하는데, 옛날엔 다리가 먼저 나와서 부모님들을 잃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낳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잘 커주면 좋겠는데 부모의 기대대로 잘 자라지 못하면 그 또한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믿는 가정들이 믿음도 심어줘야 되고 또 세상 교육도 병행해서 가르쳐야 되니 여기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을 키울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부모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가는 중직자 그 자식들은 왜 교회에 안 나와요? 물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귀하고 귀한 인물들로 사용을 받고 있는데 자식들의 모습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하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오겠죠. 때가 되면 나오겠죠.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 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저러다가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을지 지옥에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구원의 긴급성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으로 바르게 성장시켰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세대 차이가 많죠. 형제들 간에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고 차이는 너무도 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요즘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트와이스나 뭐 아이오아이라든지 이런 그 걸그룹들 한 10개 정도를 모르면 부모와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보이그룹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서로 교통을 나누려면 아이들이 지금 뭘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들이 먼저 캐치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 프랑스에는요 결혼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늘어나는 건 동거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50%가 동거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사는 거죠. 헤어질 때도 아주 가볍게 헤어집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굳이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예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제가 미국에 좀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앞 이제 아파트에 살게 됩니다. 보통 한 달 렌트비가 한 200만 원 정도 가요. 근데 거기 보면 한국 유학생들이 오는데 동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둘이 합치면 400만 원 아닙니까? 여유 있게 삽니다. 재밌게 살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모르죠. 성적인 욕구도 해결합니다. 헤어질 때 아주 편하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헤어지고 나면 룸메이트를 구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 생활을, 유학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도 심하고 직장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장을 찾아봐도 구하지 못하니까 공무원 시험에 나는 꼭 합격해야 되겠다. 요즘 공무원이 결혼 우선순위 1번이랍니다. 그래서 공시생들이 자꾸 넘쳐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금 7수째 하고 있는데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뒷바라지하고 있는 부모님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저까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결혼 문제로 참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청년들.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왜 결혼 안 하느냐고 닥달을 합니다. 본인도 결혼하고 싶어도요, 뭔가 여건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도요, 부족하게 시작하는 게 결혼이지 다 갖춰놓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부모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부모들 세대의 그 결혼관하고 지금 오늘의 결혼관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31년 됐는데 결혼한 지, 그때 저는 한 200만 원 가지고 방 100만 원에 8만 원짜리 월세를 얻고 100만 원 가지고 결혼식을 다 치렀습니다. 200 가지고 모든 걸 끝냈는데 요즘 어림도 없잖아요. 작년에 제 큰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총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니까, 거기는 아파트 얻어서 사니까 뭐 혼수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댁하고 사돈을 맺었는데 우리 서로 혼수 다 금합시다. 그냥 순수하게 결혼 비용만 책임집시다 해서 밥값하고 이러고 좀 부차적으로 들은 거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올 11월에는 이제 막내 딸이 또 결혼을 하는데 역시 한 1,000만 원 선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했을 때의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굳이 이렇게 결혼할 때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 결혼할 때 한몫은 잡아야지, 이런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출발을 해야지, 이런 사고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뭐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저녁에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길을 열어달라는 거죠.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힘든데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해요. 뭔가 풀리지를 않아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택한 백성을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어지는데 기다릴 줄 아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구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간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면 실제로 보여진다.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많이 듣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잖아요. 그랬을 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얻는데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믿음이 약간 약해져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거 쉬운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봤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많아요. 실수한 적이 많습니다. 하란으로 왔을 때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죠. 근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예뻐요. 그때 아내 때문에 자기도 죽을까 봐서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오빠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참,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나중에 또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갔을 때에 아비멜렉 왕이 또 이 사라를 보고 흠모하게 돼요. 그때 역시 똑같이 오빠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2번씩이나. 아니, 이런 남자를 뭘 믿고 거기까지 따라갔대? 자기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심한 남자 따라갔던 사라. 요즘 여자 같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뭔 이런 남자가 있어.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요, 이삭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삭도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이 리브가가 또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보고 반하니까 이삭도 똑같이 오빠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이 나쁜 것은요, 그대로 유전돼요. 부모들이 잘 보여줘야 돼요. 좋은 것 보여줘야지 이런 좋지 않는 모습은요, 금방 따라서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모습 보세요. 얼마나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때에 그 모든 외적인 조건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또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이로써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1절에 증거 나오고 2절에 증거 나오는데 1절의 증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2절의 증거는요, 헬라어 원문의 뜻에 보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뭘로써? 믿음으로써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그저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믿음은 정말 확실하게 내가 인정한다. 이 정도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일부 일처주의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자식도 수없이 낳았어요. 그런데요, 에녹은요, 오로지 한 여자. 얼마나 귀합니까? 한 여자에게서 30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애만 낳았다. 애만 낳았어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게 쉬운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러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꼭 믿음으로써 좀 성공적인 인생 좀 살아가십시다.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날 방탕하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에녹처럼 사랑하면 한 사람만 사랑하세요.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우주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까? 우리 청년들 됐어요? 몰라?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나 보죠.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대부분 진화론을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더 우세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잘 안 믿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천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잘 기억하세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분으로 믿는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이 두 가지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감사로, 고백으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질도 올려드리고요, 헌신도 올려드리고요, 찬송도 올려드리고요, 봉사도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를 올려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뭘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축도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이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축도 시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절밖에 복을 못 받아요. 다 받고 나가세요. 아셨죠? 말씀과 축도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이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모든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의 2렙돈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이 목사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과부가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내 바쳤습니다. 헌금하라고. 헌금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헌금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과부 누가 돌아봐 주지 않으면은요, 굶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렙돈, 이거 한 끼 식사값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분주한 시간, 바삐 내가 움직여서 뭔가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물리치고 이 전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돈 없어서 헌금 못 드리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이 부흥에 와가지고요, 새벽에 뭐 작정을 해요. 교육관을 하나 짓는데 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고 손을 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한 500명이 딱 앉아 있는데 뒤에서 저희 부목사 시절이니까 누가 손 들었나 적어야 돼요. 근데 장로님들이 눈치를 뒤를 다 돌아, 눈 감으라고 했는데 다 뒤를 돌아보면서 눈치 봐가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누가 들었으면 자기도 기죽기 싫어서 손 드는 거예요. 그럼 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냈는데 누구는 못 내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허락이 돼야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아야 헌금하는 거지, 남 따라서 했다가 큰 낭패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형편껏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고 어느 가정 그 집사님이 감사 헌금을 드리겠다고 8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저한테. 장례 비용 다 끝나고 남은 돈이래. 근데 그 집 형편이요, 이 800만 원 했다가는 금방 쓰러질 형편이에요. 한 달 살기도 힘든 가정인데 그냥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다 바치겠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요,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혜를 주시는 게 담임 목사에 가서 상의해라 그래요. 제가 막 귀에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그런 사정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내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교회 개수 잡지 말자. 혹시 그 가정이 형편이 비면 그냥 헌금할 것이고 안 되면 돌려주자.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3개월 지나니까 울어. 먹고 살기 힘들대요.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책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궁상 떨고 징징거리면서 사는 거 좋아하겠어요? 내가 감당할 만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셨죠?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자가 됩니다. 2렙돈 여인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런 헌신을 다 드렸는데 얼마나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까? 우리도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날 피켓거리 대지 마세요. 왜 오늘 안 왔지? 남들로부터 걱정 소리 듣는 얘기 듣지 마십시오.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포용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롯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롯아, 네가 먼저 너 갈 방향을 정해라. 네가 동 하면 나 서하고, 네가 남 북하겠다. 야, 멋진 말 아닙니까? 모든 선택권을요 조카에게 다 일임해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땅 먼저 다 차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가를 고를 때도요, 몫이 좋은 데가 있잖아요. 당신 먼저 선택해요 하면 내가 좋은 곳 선택하지. 저 후미진 곳, 이런 거 선택했다가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다 양보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주시면 괜찮은데 나중에 다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모든 거 다 넣어줄게. 그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조카 롯이 선택한 것도 다 아브라함 거예요. 동서남북 다 보이는 거 다 넣어준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 아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흉포화되는지 모릅니다. 사람 사는 세상 같지 않아요. 너무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 보험금 때문에 죽이고요, 자식이 부모 죽이고요, 또 아버지가 딸내미 성폭행하고요, 그것도 상습적으로. 이런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창피하고, 그 보도될 때마다 정말 주먹이라도 찾아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세상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외로워하죠. 좀 품어주면 좋겠는데, 그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주면 좋겠는데, 나 몰라라. 너와 나가 구분되어 있어요.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 부모들도요, 손주 안 키워준대요. 내 삶이 있는데 나 손주 못 키워. 나 허리 아파서 못 키워. 자식들이 힘들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요, 좀 키워주면 어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맡길까? 상습적으로 맡기는 사람 빼고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좀 맡기고 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아량이 없어요. 품어주지를 않아요. 너는 너, 자식도 나는 나. 너무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모습,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품을 줄을 몰라.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 너무너무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실천을 못한다는 거죠. 모두가 좀 마음문을 열고 품어주면 좋겠는데, 용납해주면 좋겠는데,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고 너 이랬으니까 나 이래, 또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하나 들라면 욥의 아내를 들을 것 같아요. 욥의 아내 잘 살았잖아요.
남편 잘 만나서 자식도 10명이나 낳고 풍족하게 살잖아요. 대접받고 수많은 노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상전 대접받듯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거 다 잃어버렸을 때, 남편은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땠어요? 정상적인 여자라면은요 위로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실현하시는 거야. 실현을 주시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참자. 우리가 뭔가 부족했는가 보다. 이렇게 옆에서 격려하면서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요, 함께 극복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받을 건 다 받아먹고 남편이 지금 저렇게 되니까 남편 차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누릴 건 다 누리고 힘드니까 나가버리는 거. 무서워요.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정말 무서워요. 이런 여자 만날까 봐. 나중에 다 회복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세상가 가더니 또 10자식 낳았어. 재산도 2배가 돼. 이야, 땅을 치며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요 품어주고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둘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청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잠시 잠깐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암담하고 참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물이 없다고. 직장도 힘들고, 아니 취직만 해도 살 것 같다는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너무도 무거운 벽이 내 앞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생긴 사람도 봤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대요. 무슨 얘기 자기 이야기 할지 몰라서, 일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나에게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 나에게 더욱더 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난관을 걷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나아가십시오.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뛰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항상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서울의 자양동에 자양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 교회에 30대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뭘 해도 안 돼. 자꾸 실패해요. 근데 두 분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응답이 없더랍니다. 몇 개월간 기도를 하는데 두 분이 똑같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자기들의 전공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환상인데, 무슨 환상이냐면 이 벨트 있잖아요, 복대의 그 설계도를 그냥 너무나 선명하게 두 분이 똑같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집에 와가지고 그림을 그렸대요. 그림을 그리고 안에 뭐 철사도 넣고 공기 주머니도 넣고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이제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할 때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 복대를 딱 채워줬대요. 그랬더니 끝날 때까지 꼿꼿이 서가지고 설교를 잘 마무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그 상계동에 백병원이 있는데, 백병원에서 그걸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3년간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케이스 마크를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점을 얻었는데, 이제 열게 됐는데,
150억. 지점 이게 쭉 만드는데 150억을 수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억 딱 11조 하고요. 그게 자양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 내간 전부 해가지고 5가정을 성지순례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수 집사가 되고 지금은 이제 50대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한 달에 11조 1억씩 해요. 최선을 다하는 그 장로님의 가정을 보니까 그 실패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니까 설계도까지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하라고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물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 어렵다고 하지만 쉽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 말씀 약속대로 나가면 우리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으면 된다는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동북교회가 또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가지고 실패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